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호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부를 가진 왕이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게 된 솔로몬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제 안에는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많았을까라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에게 묻다가 찾아간 것, 제 안에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상처받음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둘째는 자기만의 방법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였죠. 셋째는 정작 제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받은 상처였습니다. 넷째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지 않고 그 고통이 후대까지 계속해서 받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솔로몬도 우리도 그런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안락함에 취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문제였지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었죠. 결국 제 안에 있는 상처는 너무나 약한 제 자신을 향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하진 않는가?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분노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어쨌든 오늘은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의 기초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에서 정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또한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15절 또는 역대하 9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한마디로 솔로몬의 부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준을 넘어선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은이 돌같이 흔했다라는 말은 그가 누린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게 하죠.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족함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가진 부의 규모와 함께 솔로몬이 계속해서 또 다른 부를 갈망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보유한 마병이 12,000명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은 그리고 병거가 14,000대라고 하죠. 근데 병거 한 대의 가격이 은 660세겔이고 말 한 필의 가격이 은 150세겔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전부 애굽에서 수입해 온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것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에는 그 중에는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신들의 욕망에 무너지기보다는 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또 순종함으로 힘겨운 순종을 하겠죠. 그런 순종을 하면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흘러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흘러보내는 그 일들을 행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리고 싶은 가장 큰 욕망 중에는 재물, 그리고 권력, 명예, 인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심이라는 단어로 귀결되죠. 근데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먹을 것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있어서 우선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그리고 가지고 싶어하는 부와 명예, 권력, 인기 등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격이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어느 순간부터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나 권력이 아닌 지혜를 요청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부와 권력도 주셨습니다. 이런 결과로 주변 사람이나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한 예를 가지고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창기 두 사람이 왕에게 찾아와서는 비슷한 시기에 자신들의 해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다가 아이를 압사시키고는 자신의 아이와 상대방 여인의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여인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이를 똑같이 칼로 나누어서 양쪽 여자에게 각각 주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명령을 들은 아이의 친모가 아이를 상대방 여자에게 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솔로몬은 그 여자가 그 아이의 친모임을 밝혀내죠. 또한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왕기상 4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이 주셨던 이것들대로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스바 여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물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아그리빠 왕이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지혜가 결국은 그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믿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연합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들어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곧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무너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2절에서 경고하셨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절 끝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의 수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그리고 3절 끝에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사실 우리는 한 명의 여인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그녀들이 마음을 모아서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버틸 재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 속에서 또 그 많은 여인들의 유혹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를 선택했던 결과로 자신이 결정했던 바로 그 일에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죠. 이러한 모습을 구절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보면 여행을 갔을 때는 좋은데 막상 갔다 오면 우리 입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학생일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도 공부할 때가 제일 좋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고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수많은 갈등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예전에 보았던 미국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2인자로 있을 때는 수천 가지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서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내 지혜로 생각해낸 방법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온전히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영광을 그리고 내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여정이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 받게 하십니다. 한 예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순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에게 영광을 받게 하셨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품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가 가진 지혜를 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결과로 자신의 영성뿐 아니라 백성들의 영성도 무너지게 만들었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쇠파를 맨몸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현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부담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들을 싸워 가십시오. 위대한 지혜자이고 엄청난 부자였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지혜도 그의 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또 욕망,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습들이죠. 근데 주님,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욕심에 따라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한 수고들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력에 통하시는 은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한 믿음의 수고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힘드시죠? 힘들지만 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